저희 여름에도 저희 청소년부에서 다녀왔던 그 한 교회입니다. 영광의 염산교회를 가면 그림 한 점이 있는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한국 전쟁 후 남아있던 그 북한 군인들이 염산 교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어떤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 교인들의 그 목에 다 추를 매달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시켜서 하구뚝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떨어뜨려서 하구뚝에 흘러가는 그 한 분 한 분의 교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그리고 생명을 잃고 있는 그 순간 그 염산교회의 교인들이 그 순간에 찬양을 했던 것은 도대체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일까요? 죽는 그 순간에도 찬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결코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장소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변, 여러 강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흐르는 두 강, 바로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어느 쯤에서 이 시인과 이 무리들이 노래를 하려 하는 순간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은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40년 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당하기 3년 전에 이미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를 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당하기 바로 1년 전이죠. 그때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과 궁전과 그리고 그 집이 모두 불살라집니다. 성벽이 헐어지고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는 전후로 세 차례 바벨론으로 포로로 세 차례나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뜻하는 곳이며 그리고 다윗의 성이 있는 곳이며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시온은 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졌고 또 거룩한 산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바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바벨론의 그 여러 강변에서 그 강가 사이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이방인들이 시인과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금을 타며 노래 한 곡 해보시라. 노래 한 곡 해보시라. 그런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말씀 안에 있는 이 이방인들은 바로 시온에서 동포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 그리고 포로들의 조국과 그리고 고향을 폭력으로 황폐화시켰던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시인과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노래 한 자리 해보라고. 그리고 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온의 노래는 바로 다른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일상을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노래, 시온의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불렀던 그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4절의 말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땅은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부정한 곳에서 어찌 노래할 수 있으랴. 그리고 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할 수 있을까? 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결코 이방 땅에서 사람들의 기쁨, 바벨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한 노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수금을 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무가지에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찬양해라고 할 때 시온의 노래를 기억하지만 그 사람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지 않는 그 부정한 곳에서 결코 노래할 수 없다라는 그 거절하는 그 의사가 바로 2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찬양했던 이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찬양할 수 없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가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씀을 풀자면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시온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재주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수금을 타는 그 재주가 잊혀질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내 삶의 노래와 찬양과 이 울려 퍼지는 고백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도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시온을 기억하지 않거나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한다면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 붙어버릴 거라는 저주를, 그렇게 지금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보다 또 다른 것을 노래하게 된다면 내 입은 닫혀버릴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정확한 자기의 결단과 의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뒤에 또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나 위에 다른 것을 찬양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성도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시온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 노래가 다른 곳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소리 없는 노래, 결코 부를 수 없는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37편에 예통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생명을 잇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염상교회의 그 교인들의 모습, 다른 것들의 기쁨을 위해 결코 찬양할 수 없는 이 시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할 수 없었던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 이들은 찬양하는 자와 찬양하지 않는 자의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 이들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결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강력한 결단이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찬양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찬양하십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의 찬양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찬양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결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 안에 우리 오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염산교인들의 그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 고백 안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루, 이 아름다운 찬양이 이어지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